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가사에 보면 그물을 던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네 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끊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튼튼한 그물이 아니라 좋은 그물과 물고기를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나 좋은 배가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는 배경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평화협정을 제시하며 그가 요구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곧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때 달란트가 34kg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은이 10,000kg 정도 되고요, 금이 한 1,000kg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하나로 계산을 해봤는데 금이 지금 시세로 키로당 6만 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400만 달러, 하나로는 860억이라는 돈이고 은은 키로당 100만 원 정도 해서 106억이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전과 곳간에 있는 은을 모두 다 주고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내어서 사네립에게 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강자는 약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에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내며 유다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평화협정을 맺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그들은 항복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양심 없어 보이지만 세상의 이치는 강자는 약자에게 자비를 베풀기보다 더 모질게 굴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히 보게 됩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너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랍사게가 유다의 말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모와 굴욕을 당하는 히스기야는 분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수르의 조롱에 대해 분노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2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심판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악한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간 것입니다. 만약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금과 은을 받고 평화를 잠시 동안 누릴 수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였겠습니까? 혹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 언약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교하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 같은데 예배의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않는 거짓된 예배와 신앙생활이 이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때가 어려운 상황과 극한 상황뿐인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회개할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즉각 처단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약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에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 가운데 살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침묵하시지 않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떠한 영웅처럼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슈퍼히어로처럼 나와서 짜자작 하고 악당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슈퍼히어로처럼 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슈퍼히어로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제를 통해서, 제사장 혹은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형제나 자매님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도와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지 않지? 라고 질문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전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순종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그 믿음의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내가 일어나며 이제 내가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움직이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발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높이 계신 전능자의 뜻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불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지극히 높아지면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권능을 안다는 것은 다른 힘이나 다른 대상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짐을 우리에게 뜻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우상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의지할 것이 없어짐을 뜻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너희들이 먼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해야 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먼 곳이라는 것은 거리상의 먼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는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먼 데까지 복음이 미치게 해야 하는 우리에게 성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며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우리가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들과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고 전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행복하면서 전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이제 러브스트리트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매달 장을 보러 갈 때 이것이 힘들지 않고 매일 기쁨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어떤 노숙자분이 운전을 해서 딱 도착을 해서 그 뒤에 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숙자분이 와서 문을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면서 창문을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손짓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성격이 급하셔서 좀 먹을 것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가? 라고 해가지고 좀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딱 내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자기가 이제껏 노숙자로 좀 오래 이렇게 지냈었는데 너희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고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집도 얻게 되고 직장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서 이제 나는 여기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학교를 졸업하는 뭔가 학생을 보는 그런 마음이 그럴까요? 그 노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한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제 삶이 변화받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르게 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리온이라는 흑인 여성분, 중년분이 매주 오세요. 매주 오면서 그 노숙자에게 나눠줄 과자나 이제 음식들을 가져오시면서 매주 50불씩 우리에게 헌금을 주세요. 이들을 위해서 쓰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참 먹고 나면은 막 던져놓고 그래요. 길바닥에 먹고 난 거, 뭐 음식물 쓰레기를 전혀 치우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분이 와서 저희랑 같이 이 쓰레기도 같이 치워주세요. 전 그분을 보면서 좀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주 50불이 되는데 2주 전에는 50불을 내지 못했대요 하면서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 50불을 내지 못해서.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차값도 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50불 못 줬어 하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그 분의 그 섬김과 그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섬김과 그 중심을 기뻐하실 텐데, 내가 그만큼 내 중심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내 모든 걸 내어줘도 그것이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로원 찬양 봉사를 매달 나가요. 그래서 이번 주가 공교롭게 딱 그 주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2명을 데리고 같이 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처음에 양로원 가서 찬양할 때 그랬어요. 어떤 할머니 분이 막 소리를 막 지르세요.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찬양이 너무 길어. 그만해 막 이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분들이 조금씩 변화받는 모습이 보여요. 조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 분들이 힘도 없어서 기력도 없어서 거의 반 죽어가다시피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시는 어른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더 기뻐하시겠다. 내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악기가 있고 이런 찬양보다도 하나님이 그러한 찬양을 더 기뻐하시겠다. 그것을 확신하니까 제가 이 곳에 가면서 찬양하는 게 저한테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조그마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높이 계신 전능자로서 15절 16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려려는 꾀를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높은 곳에 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힘듦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기도가 나의 중심적인 이기적인 기도였다면 이제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면 너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을 끊어지지 않고 공급해 줄 것이다. 이러한 든든한 우리에게 가장 큰 백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높이 계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